할렐루야. 오늘 제일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과 또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설교의 제목과 같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심어야 거둔다. 또 심은 대로 무엇을 심었는지 그것에 따라서 또 그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당연하게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헛된 욕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가 노력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기를 원하고, 또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길 원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나의 욕심에서 기인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하기를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속이는 일. 그건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더 잘 알겠죠.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좋은 것을 거두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욕심인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알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사용되는 예화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어요. 어느 신학교에서 신학생이 공부를 하다가 시험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어찌 되었든지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고 시험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는데 문제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공부를 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학생이 뭐라고 시험지 답안지에다 기록을 했느냐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답을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죠? 그 학생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또 어떤 마음 가운데서 이런 답을 썼는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그런 걸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답안지에다가 기록을 해서 그 학생에게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교수님이 채점을 하였느냐 하면, 학생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100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지 않은 당신은 0점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서 돌려주었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100점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해야 되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또 심지도 않고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그런 학생의 자세는 0점이다. 그렇게 채점을 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 삶에서도,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것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뭘 할 수 있는 그런 형편과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만으로도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앞뒤 사방이 막혀서 곤궁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그리고 최소한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에서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과 실라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 아닙니까? 죽을 만큼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서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그것도 자기 나라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외국 나라에 갇혀서 어느 누구 한 사람 아는 사람 없이
언제 풀려날지 아니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할 때 그렇게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그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많이 경험합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일들도 많이 경험해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또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것도 시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때때로 보일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의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해 주는 것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심을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열매를 맺게 됨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바라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더 나아가서 그런 일들은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없인 여기는 일. 이 없인 여기다라고 하는 말을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가볍게 취급하다, 조롱하다 또는 우습게 여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이런 마음과 자세는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그런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갖지 말고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무엇이 되었든 간에 또 어떤 상황이 되었든 간에 심는 노력을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자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그대로 거두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말씀을 보십시오. 하반절에 보시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심은 대로 열매를 맺는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거둘 수 없다는 겁니다. 포도나무를 심어야지 포도를 거둘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좋은 것을 심고 좋은 열매를 거두어야 된다는 것. 나쁜 것을 심어서 나쁜 열매를 맺게 되면 그 나무는 찢겨서 불에 던져진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함성을 지르고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모였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한 사람의 신실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요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님 또 일부 예배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101년 전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독교 인구를 보게 되면 전체 인구의 1.3%밖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약 20만 명의 기독교인이 101년 전에 이 땅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천도교라고 하는 종교에 속해 있는 신도들은 300만 명이었어요. 300만 명. 그러면 기독교 인구가 적어도 10배 이상의 숫자가 되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을 변화시키고 독립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단초가 되었던 종교가 어떤 종교예요. 물론 연합해서 합력해서 이 일을 이루었지만 우리 기독교 이 3.1 운동에 있어서 대표자인 33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16명, 거의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와 목회자들이 대표가 되어서 이 나라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이 나라의 독립이 빨리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됐다. 그래서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적은 숫자를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좋은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질 때 그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신실한 믿음의 씨앗을 심게 되면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심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를 심는다. 불신자들도 심을 수 있고 또 신자들도 심을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이거는 불신자나 신자들이 다 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심을 수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이건 불신자는 심을 수 없겠죠. 신자만이, 믿는 사람들만이 이것을 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도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뭐 복잡하게 설명하고 해석할 이유도 없어요. 때때로 우리가 성령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심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대로 우리가 거두게 되어지는데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체를 위하여 심게 되면 우리가 썩어지는 열매들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을 위하여 심게 되면 영생을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읽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의의 열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 영원한 소망, 이게 뭐예요?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 곧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난 시간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고 성령께 물으시고 기도하시고 동행함을 요청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부터 영생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고 마침내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이 영생을 유업으로 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할 때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은 선한 행실일 수도 있지만 이 앞에서 말씀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삶에 있어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 또 육적인 삶에 있어서 육신을 위하여 심는 것, 즉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면서 사는 삶, 이것을 우리가 행하는데 낙심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 끝까지 이런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9절 하반절에 보시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것을 우리가 그 즉시 거두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시면서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미 그런 것들을 많이 적용을 해보셨을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오늘 그런 열매들을 맺으셨을 거예요. 농사를 짓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봄이 되어서 씨앗을 심고 여름에 뜨거운 떼약볕과 태풍을 견디면서 가을이 되어서 비로소 추수하게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그래서 이러한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인내라고 하는 거죠. 인내, 참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좋은 결실을 볼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심어야지만 그대로 거둘 수 있고 또 무엇이든지 심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지만 좋은 결실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정하시고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자에게 그것을 거둘 수 있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셔서 기다리시고 인내하는 가운데 반드시 영생과 복을 받아들이시는 축복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성도들이 처한 상황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과 비슷하거나 또는 이보다도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고 위로하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너무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법칙을 말씀해 주면서 참고 인내하라고 하면서 혼자만 참고 인내하지 말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던 것처럼 서로의 짐을 좀 나누어 주면서 우리 함께 한 사람도 나고 하는 사람이 없이 다 같이 영생과 복락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우리가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또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무엇보다도 가까이 있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그런 일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선한 일들을 더욱더 확장해서 담을 넘어서 이웃과 세계로 향하여 나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옆에 앉아있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넘쳐 흘러서 이 교회 담장을 넘어서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그래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해외 선교를 먼저 해야 됩니다. 국내 선교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보게 되면 먼저 국내에 있는 선교할 수 있는 교회들을 든든히 세워가는 일이 우선적인 거예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선교사들이 왜 어려움을 당하냐면 국내에서 후원하는 일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다른 직업들도 찾게 되고 그러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내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져서 그러한 선교사님들이 선교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한다면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그러면서 선교에 집중해서 많은 결실들을 맺어갈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먼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돌아보는 일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잘 양육되어져서 든든히 세워져 교회 기둥이 되는 일이 우선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자녀들이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질병으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좀 여러분들이 돌아보면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격려의 말들을 해주고 또 필요하면 물질을 후원해서라도 돕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또 문제의 핵심에 있는 신천지라고 하는 이 이단 세력을 보게 되면 왜 그들 가운데 젊은이들이 많이 있느냐. 그럼 이 대구 신천지 대구교회 거의 70%에 해당되는 성도들이 다 20대, 30대 청년들입니다. 10명 중에서 6, 7명이 청년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성교회 대부분 교회들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반대죠. 오히려 7, 8명이 어르신들이고 한두 명이 청년이에요. 그런 상황. 교회 앞에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왜 신천지에 이런 젊은이들이 몰려드느냐? 이 신천지에서 투표하는 방식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청년들이 이 세상에서 직업이 없어서 파업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천지 교인들이 처음에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장된 모습이죠.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포교하기 위해서 신천지 신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 때때로 필요하면 장학금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러다가 성경 공부에 끌어들여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신자와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가정을 뛰쳐나오게 하고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게 만들고 그러면서 신천지 회사에 다니게 하면서 무임금으로 노동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 임금을 착취해서 신천지 교회를 교세를 확장해 나가는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뒤늦게 그것을 깨닫지만 그 집단에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 가지로 얽혀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적으로 빚을 내서 묶여있는 부분도 있고 또 사람과 사람이 연결돼서 서로 감시하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신천지 교류에 세뇌가 돼서 이만희를 교주로 여기고 마치 재림주로 여기어서 그를 믿어야지만 마치 영생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영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만희 교주도 이제 올해 90인가 91세가 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 교인들은 이만희 교주가 이 땅에서 영원히 영생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나중에 죽고 나면 또 어떤 교리를 가지고 이 신도들을 현혹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빠져드는 일들은 이렇게 많은 관계로 얽혀있고 설켜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일 가운데서 배울 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진실된
마음과 사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과 성도들, 그 가운데서 우리 가까이 있는 그런 성도들을 돌보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그런 마음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후원하는 일들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이 그런 사랑 가운데서 잘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고 교회의 기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으로 나가보십시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평신도가 되었든 선교사가 되었든 이 세상으로 나가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베풀어 주신 그런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열심히 씨를 뿌려서 좋은 결실을 맺는 영생과 복을 받아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정하신 법칙에 따라 순종하며 성령으로 심고 영생을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지 않고 거들려가는 욕심과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도 우리 자녀손들에게도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기쁨으로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